무병장수하라는 덕담이 있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라는 그런 말이죠. 사실 사람이 일생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산다는 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실 무병장수는 희망사항이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살게 됩니다. 개인의 삶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한 사회나 국가도 이런 병치레를 하는 것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사회나 국가가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가벼운 질환을 앓을 때도 있고 또 큰 질환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큰 중병에 걸려서 사회가 붕괴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옛날 로마가 그랬고 또 최근에는 소련이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뭔가 그 인생에 왕으로서 병이 들게 됐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전사하게 됐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개인적으로 본다면 비참한 최후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빼내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끼우려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못 끼워진 인생의 첫 단추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또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신앙, 어떤 것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면 오늘 빼어내고 다시 바로잡아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단추, 우리가 끼워야 할 올바른 첫 단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사울이 죽은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듣는 흔한 말이죠. 이 범죄라는 단어, 원래 하마르티아나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하마르티아나 하타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인데 오늘은 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불신, 불성실, 배반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불성실, 결국 그분께 배반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사울의 실패한, 그가 병든 문제의 근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래 부요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바로 이 불신, 불성실, 배반 혹은 죄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결국 불신과 불성실로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던 이 사울 왕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담 또한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아담이기도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땅 위에 자기의 대리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존재죠.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두 왕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주신 것은 우리도 다 왕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인간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사탄의 유혹, 곧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능력이 상실됐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사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신해서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다스리라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순간 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케이스가 바로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돼 자기 인간의 연약함과 제한됨, 그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병, 또 오늘 사울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분을 보면 왕 같아요. 왕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순간 왕이라고, 스스로 된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부요함에서부터 분리되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한 인간의 영적인 병이요, 한 사회의 영적인 병입니다. 이 사회나 국가가 도덕적인 병에 걸리고 또 잘못된 가치관에 병에 걸리고 또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도 도덕성의 상실됨으로 인하여 붕괴하고 마른 겁니다. 소련도 공산주의의 그 한계에, 그 병든 사상에 의해서 붕괴되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인간이 강하고 온전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스스로 산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단추가 있다면 오늘 다시 풀러내시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나는 세상에서 왕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부요함에 여러분들이 부요하고 또 그 속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삶에 연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울의 두 번째 죽어야 할 이유, 죽는 이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가르침,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데, 야레라는 말은 그냥 그 원래 뜻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부정적인 공포심과 꼼짝달싹 못하고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힘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존경심과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꼭 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보면 어떤 높은 아주 막 훌륭한 사람 만났을 때 떨리는 그 떨림, 여러분이 존경하고 아주 막 본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 만났을 때 막 이 손이 떨려서 감히 그분 손잡는 것만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평생 안 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신앙심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심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도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에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로부터 어떤 신앙심이 나와서 그것이 내 말을 영향을 미치고 내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내 말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있다면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내 행동을 멈출 줄 안다면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영향력이 내 말과 행동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이건 무력한 겁니다. 결국은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는 무력하게 쓰러지고 말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서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가 실패하게 됐다는 걸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 사람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인생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상하게 없어지면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지고요, 인생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인생도 함부로 삽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벌해져요. 거칠어지고 사람들끼리 제멋대로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켜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어떤 의미에서 저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존중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또 인본주의의 주장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옛날 그리스의 궤변론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했다라는 걸 근거로 삼고, 또 제임스 같은 학자가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 진리다, 진리라고 한다면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 이런 주장에 한 문제점이 있어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담아버리니까 모든 수준이 다 그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초월성이 없는 거예요. 한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법, 우리가 주장하는 도덕, 윤리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안에 머물러 버리게 됨으로써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까 서로 다 잘못해도 그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 그런 폐단에 빠지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초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난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라는 것을 끌어올려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상한 음식 보죠. 신선했던 음식인데 어느 순간 보면 확 상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경외심이 우리를 이렇게 탁 감싸고 있을 때는 아주 신선해요. 제맛이 나고 아주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싹 벗겨지잖아요. 포장 벗겨내고 잠시 후에 보면 빛깔도 벌써 변하고 맛도 변하고 신선함도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의 이 경외심이 탁 덮여 있을 때는 우리의 신선함을 나타내고 맛을 드러내고 그야말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그게 싹 가시고 나면 조금 있다 보면 금방 맛을 잃어버리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하고 온갖 모든 나쁜 것들이 쏙쏙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과 휴머니스트들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서로 인격적일 수 있고 올바를 수 있고 모두를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한번 여러분들도 실험해 보십시오. 자,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루만 놓고 보십시오. 감독이 없고 어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제멋대로 무질서와 혼란이 막 퍼져나가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사람한테 아이고 이러다 넘어지겠습니다. 잡아주겠습니다. 괜찮다고 나는 안 취했다고 반드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자기만의 얘기일 뿐 그렇게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를 잡아줄 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경외심이 내 가정에 눈꼽만큼이라도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면 가정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요만한 하나 행동을 하나님의 경외심 때문에 바꿀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내 생활을 조절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개념 없이 여러분의 본능에 충실하고 또 옛날부터 해왔던 습관대로만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된다면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봄이 오고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데 내 가슴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이 경외심이 없이 여전히 냉랭하고 차가운 겨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심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의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고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울이 죽은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구원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 묻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이 원래 그 단어 자체가 묻다 이런 단어예요.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자신의 구원을 의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영적인 병,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인간을 돌보고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가 말한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건 구원자가 아닙니다. 창조자가 아니든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아니거나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면 그 신은 참 구원자가 아니고 참 신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론 중에는 범신론이 있는데 이 범신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마저도 이 개미마저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초월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월성의 결여는, 범신론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범신론자들은 결국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 고행과 수행을 닦아야 하는 그런 구원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반대도 이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신론은 이 신에 대한 초월성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 거룩한 신이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세상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신이에요. 그게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혁혁한 구분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월성을 너무 두다 보니까 우리에게 와닿는 내재성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 또 인간 자력구원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 학문, 또 종교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자력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만이 유일하고 독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연약한 자신의 한계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잡을 뿐이지 사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너무나도 가깝게 구원자,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정말 모든 자신의 능력과 자원들을 다 활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열어두신
그 하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옆에 계셨고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의 손을 잡지 못하고 옆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잡는 사울은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인류가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은혜의 개념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간들은 자력구원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인간들을 굉장히 그걸로 속박하고 있고 굉장히 그 스스로의 논리에 오류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친히 낮아지셔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똑같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다면,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정말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활동하는 사회 속에 퍼뜨리십시오. 실천하시라고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건 한계가 있다. 세상이 온통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건 옳고 그름을 따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옳고 그름만 따진다고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일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진리 이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로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 속에서 변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실천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실천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을 밝히는, 불을 붙인 것은 이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인 건데, 이 빛을 밝히기만 해놓고 어둠을 밝혀내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천해 나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행여라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있다면 다시 풀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겠다는 제대로 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실천이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가 이게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곳곳마다 정말 사랑으로, 신뢰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라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서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료제고 천국 복음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긍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통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